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고, 또 2장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분인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 증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돌처럼 세워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 대하여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했을까? 이 돌이라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시멘트로 건물을 올리지만, 이때에는 돌로 인해서 돌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그 겉에 이제 회를 칠하거나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기초적인 재료이죠. 교회를 인체에 비유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시며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잇고 이루어지는 모든 지체의 몸을 또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를 집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의 모퉁이돌, 제일 중추가 되고 출발이 되는 그런 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집을 세우는 각자의 재료들이 있죠. 우리 모두는 그 재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구약 성경에 이 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광채가 가득하고 심히 두려운 한 신상이 그의 꿈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서 본 신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지만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머리는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신비로운 광채가 났고 그 신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부서져 타작마당에서 타작 키질을 당하는 것 같이 바람에 실려가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게 되죠. 이때 이 신상을 친 돌이, 이 가루가 온 곳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온 역대의 왕들을 의미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발은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함께 들어왔죠.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최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신상으로 대변되는 우상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돌, 띄어져 있는 돌,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돌, 그것을 예수님께 비유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자기들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소아시아 다섯 개 지역에 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를 마음에 간직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이 살아있는 씨가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가 구원을 완성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없어지지 아니하는 씨가 무엇인가? 그분은 산 돌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요 출발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언제나 걸림이며 그 앞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룩한 산 돌같이 많은 이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집에 출발의 돌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소아시아의 5가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에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의 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과 현상, 고통받는 것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현상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상황은, 내가 느끼는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물러서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느낄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처럼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살아감의 출발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다리고 그 말씀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시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성경은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